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개역개정 쉬운 성경 좀 혼용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먼저 이론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실천편이 있잖아요. 그 배운 이론을 이제 실제 그 게임 하면서 또는 시험을 치면서 실제 실천편, 이론이 기본이 되지만 이제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을 해내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내 것이 되려면 이제 삶에서 이제 내재화하는 내 근육 또 내 삶에 이제 실천으로 몸에 익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배웠던 그 복음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소식.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생명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을 살린다.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삶에 나를 살릴 것인가? 복음이 어떻게 내 삶에 실현될 것인가? 이게 8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좀 길게 말씀을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로마서를 좀 조목조목 다루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한 장당 최소한 3번, 4번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빨리 가도록 성령님이 이끄셨던 것 같은데 8장은 좀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떠한 생각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개역개정만 했는데,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이 바라시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생각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파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이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건 개역개정이 더 명료한 번역이라 개역개정으로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되게 명료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인다. 생명이 없다. 망하게 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 살린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는 평강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정말 내가 믿었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나는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는 이게 작동이 되어져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요? 육신의 생각, 땅에 속한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냥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시나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답답할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왜요? 사망이 물론 결론은 죽는 거지만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생명력이 없고 답답합니다. 근심이 되고 한숨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가 풀어지지 않고 낙심이 되고 급기야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영의 생각은 어때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마음이 막 살아납니다.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지. 환경은 쉽지 않지만 성령의 생각은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막 장탄식이 나오고 낙심하는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에 잡혀 살면 환경과는 다르게 마음의 담대함,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찬양이 흥으로, 야, 너 지금 찬양이 나오냐? 난 찬양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뭐예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사람, 또는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필터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의 생각이야. 내가 왜 지금 근심해? 내가 지금 왜 답답해? 내가 왜 지금 죽고 싶어? 이거는 육의 생각이야 하고 쳐내고, 성령님, 주님의 생각, 이 생각을 붙잡고 사는 훈련을 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평소에 그냥 한숨 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냥 세상 생각에 쩌들어 사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의 성령님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30살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서로 요즘 말로 케미가 안 맞았더라고요. 옛날 말은 뭐 궁합이 맞아야 된다. 뭐든지 서로 맞아야 삽니다. 그렇죠. 좋아도 이게 뭐 틀린 게 아니고 좋은 거라도 서로 케미가 안 맞으면 이게 안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영적 스타일과 이제 그 첫 목회지 시골교회였는데 그 첫 목회지의 성도들의 어떤 상황, 배경, 영적 흐름들이 저랑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주로 잘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또 성숙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소화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어떤 루트를 찾았을 텐데, 뭐 30살 갓 결혼하고 나간 첫 목회지, 평균 연령이 뭐 60 중반인데 뭐 제가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개가 꺾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날개를 이렇게
해야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날개가 이렇게 꺾이니까 열정이 팍 꺾여버리더라고요.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왜 나를 무시하지? 분노가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미워졌습니다. 막 미운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미워합니다. 미워요. 그리고 화가 나고. 물론 제 안에는 당위성이 있었어요. 이게 옳은 거고 나는 이거 잘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거를 못 받아들여?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일까요? 육의 생각일까요? 육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옳더라도 이 뿌리 자체가 내가 옳으니까, 근데 성령의 생각이면 이게 평안과 또 이렇게 화합으로 갔는데 육의 오름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가요? 미움으로 가고 분노로 가고 낙심으로 가고. 이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그게 옳더라도 맞더라도 이게 힘있게 또 평화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낙심이 되고 꺾이게 만들어요.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는 꺾였죠. 뭐 해도 안 되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한 시기에 아내와 함께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선포하고 이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 8시마다 한 3주 정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의 생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영의 생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들었던 마음,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 뭔지는 모르지만 회개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남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회개합니다. 저것도 회개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있구나. 무릎 꿇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진짜 격렬하게 제 인생에 몇 번의 아주 깊은 회개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묵은 땅을 갈아 엎듯이 그냥 깊게 3주간 계속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서 이 생수가 맑은 물이 막 하면 나오는데 성도들한테 사과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밉고 화가 나고 낙심이 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성도들한테 이 부족한 전도사 참 죄송하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써서 집집마다 이렇게 제가 뚜벅이 걸어서 이렇게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넣고 마음이 바뀌니까 뭐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뭐 내가 원하는 게 되든 안 되든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또 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들고 그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어쨌든 다시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영의 마음일까요? 육의 마음일까요? 이게 영의 마음인 거예요. 영의 마음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힘,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뚫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평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근심과 낙심과 막 좌절이 되면 진짜 사망,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평안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남들이 뭐 어떻게 상관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제가 만약에 그때 계속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 끝은 아마 목회를 포기하는 것이든 아마 뭔가 제대로 그 시간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통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임지를 옮겨주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제가 낙심해서 제가 제 스스로 뛰쳐나가는 것과 그냥 주님 앞에 제 마음이 해결이 되고 감사함으로 지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기간을 잘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요?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가 옳아. 이게 내가 맞아. 그런데 분노가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한 육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내가 옳아. 이게 맞아. 근데 그게 육의 생각일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리고 성령님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품기 시작할 때 그게 저를 살리고 생명이죠.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그럴 때 인정하시거든요. 주님이 언제 인정하시냐? 그때 인정하십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그 마음을 붙잡을 때 그게 실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됐다 하면 이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 여러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의 출처가 육입니까? 성령이십니까? 난 이게 맞아요. 나는 이게 섭섭해요.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남편이 문제예요. 애가 문제예요. 나는 실패했어요. 다 사정이 있을 거고 다 여러분 안에 다 뭔가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육으로부터, 너의 자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온 너의 판단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윗이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연단 후반부쯤에 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캄캄하니까 본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뭐 화장실을 보러 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누워있는 그곳에 숨어있는 그곳에 옷자락이 이렇게 찰랑찰랑 흘러내린 겁니다. 칼을 들고 있고. 그때 옆에서 뭐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천우신조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단칼에 죽여버려라. 그러면 모든 고난이 끝난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그 상황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조용히 이렇게 면도칼처럼 싹 뱄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옷자락만 뱉는데 이 마음에 부대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구나. 옷자락 뱉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 손으로 피를 묻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당위성은 옆에서 부하들은 찌르십시오. 아니 내가 찌를까요? 그러면 우리 이 고생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영 안에는 그게 부대끼는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놔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어떤 직원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심정을 잘 헤아리고 그것을 잘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너스를 더 줘야 되겠다. 다음에 직급 올릴 때 네가 1순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 안에 그거를 변별할 수 있는 마음이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이 찔렸다. 그 안에 뭔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구나.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감각이 있으십니까? 이때는 구약 시절인데도 이랬는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감각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육신으로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답답하고 계속 내 삶이 꼬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LWT 훈련을 우리가 하면서 복음을 집중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복음의 역사 나와주실까요? 이제 이 복음의 역사는 실은 내가 전도하는 어떤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은경 집사님 잠깐 간증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족이 된 지는 곧 사흘이 되면 2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저는 정말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 2월에 LWT 1.2기라는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까? 평생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모르는 전도법이 있지 않을까? 내 기질도 한몫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전도라는 단어보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더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방법의 능숙함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복음이 내 안에서부터 선명해지고 들썩들썩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아침 남편과 출근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뚱맞지 않을까를 고민할 틈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숨쉬며 터져 나온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울면서 전했습니다. 말은 많이 어눌했습니다. 여보, 나는 평생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로 살았던 것 같아.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것 같아. 요즘 진짜 숨이 쉬어지고 너무 평안해. 그동안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을 제일 힘들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남편은 우는 흉내를 내며 거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도 알게 되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회복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냉랭했고 팽팽했던 공기가 따스한 긍휼로 채워졌음을 봅니다. 저는 늘 남편이 제대로 복음을 알아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오랜 시간 낙심이란 놈이 자꾸만 저를 잡아당기려 했었는데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솔직히 예상이 안 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응답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남편은 저에게 매일 매순간 생명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가 절대 끝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LWT 마지막 날 조모임을 통해 나의 깊고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도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저의 몸에 손을 얹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꽁꽁 감춰져 있었던 깊은 아픔과 슬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몸에 얹은 손들이 빛이 나면서 제가 새로운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남편에게 저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게 되었고, 남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다. 다른 그 무엇과 비교가 불가하다. 그냥 당신이면 나는 충분하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또 다른 차원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어떡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밝은 빛이며 그 자체가 능력임을 이번 복음훈련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 부부를 더욱 밝은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시키시는 주님, 흑암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실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음의 능력의 중요한 예증이라고 싶어서 잠깐 보셨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되게 열심히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인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옆에 있는 남편에게는 평안과 화합과 생명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답답함으로,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안 따라와? 이 사람이 나처럼 복음을 알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아? 제가 간증했던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옳은데 열심인데 그게 생명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막 판단으로, 그리고 막 답답함으로.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비춰지면서 갑자기 이제 성령의 생각이 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 기쁘니까, 생명으로 막 살아나고 기쁘니까 조심스럽지만 남편한테 나 요즘 주님 새롭게 만난 것 같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미안해. 그전에는 그 미안해 그런 말 안 했죠. 그러니까 미안해. 이게 뭐예요?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느낀 겁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아마 율법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율법이 왜 문제지?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 바르게 사는 것 여전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왜 율법으로 안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당신은 왜 바뀌지 않아? 진짜 짜증나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마음이, 정죄받는데, 세상에 어느 남편이 본인이 정죄받는 느낌을 받는데 어느 남편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팽팽한 텐션. 너 잘 해봐라 그래. 남편 그러시죠? 남편 어디 계시죠? 너 잘났다 야 이씨 하면서. 그러다가 느낀 거예요. 뭐를 느꼈습니까? 생명을 느낀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변화된 평안을 느낀 겁니다. 귀 있는 여성들은 들을지어다. 여성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준 거예요. 진짜네. 사람이 알잖아요. 율법적인 어떤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채 너 잘해. 또는 말을 완곡하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뭔가 조종하듯이 부드러운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깨어지고 생명 안에 변화돼서 당신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느껴지니까 남편도 마음을 열고 그 다음 나온 간증이 뭡니까? 팽팽함과 긴장이 아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 평안이 흘렀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그 다음에 집사님이 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중요한 간증을 했는데, 자,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는 있었지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생각을 구하는, 오늘 말씀에 아주 굉장히 실천적인, 구체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또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신뢰해.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네 힘으로 하니까 안 됐잖아. 나를 신뢰하면 내가 할게. 그러면 되는 거야. 성령의 생각이 왔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오랜 시간 낙심해 왔었습니다. 왜? 실패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율법적인 열심일 때는 해도 안 되니까 낙심이 오고,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생각이 오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소망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열매지요? 생명과 평강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정 안에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점점 성령의 생각이 남편에게 흐르기 시작하고, 또 본인 안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함께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셨나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상처가 많거든요. 근데 그 깊은 영역이 이제 그게 은총입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뭔가 안 좋은 열매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함께 조언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뭔가 깊이 치유해 주시는, 그 근원을 고쳐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흐르면서 가정 안에 이전과 다른 따뜻함, 평안함.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 신앙의 바로 그 핵심이에요. 아담, 죄, 사망. 내가 육신을 가지고 그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율법이 옳고 아무리 종교가 대단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 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은혜, 생명, 성령, 이쪽에 서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흐를 때, 성령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능가하는 승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생각을 계속 분별하고 따라가는 자다. 그러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쭉 정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말씀도 듣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많은 경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의 변화를 못 줍니다. 내 가정의 변화를 못 줍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들을 땐 좋은데 막상 내 삶에 하나도 적용할 게 없고 힘이 없어요. 그게 율법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은 엄청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오신 그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성령의 생각이 네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네 가정이 변화된다. 네 자녀가 살아난다. 네 인생이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멋지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서 그렇게 너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그 복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이 부분을 믿고 실천하고 점점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히 흐르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흐르면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흐르면서 내 삶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그냥 쭉쭉쭉쭉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게 뭔가 헷갈렸을 텐데 이제는 그 다음 절들이 쭉쭉쭉 정리될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7절, 8절은 이게 육신의 생각의 특질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와, 이거는 그냥 대못 박는 겁니다. 야, 너 아무리 착해도 너 아무리 종교심이 특심일지라도 육신 안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관련돼서 일도 발전되지 않아. 왜? 그 육신은 본질상 하나님과 반대편이야. 하나님의 법 굴복 안 해. 고집, 상처, 미움, 분노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은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계시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을 힘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다른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은혜가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취하면 이것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감사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몇 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왔습니다. 824명이 왔어요. 그래서 앞에까지 막 앉았는데, 근데 감사하게 예배 시작부터 막 성령이 막 출렁출렁 임하셔서 그냥 정말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와, 지난 주일날 우리 성령 받읍시다. 자녀들과 함께 오세요. 그리고 막 그 말씀 붙잡고 오니까 솔직히 좀 걱정도 했거든요. 야, 이렇게 초청했는데 영적으로 냉랭하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선포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귀한 성령님의 담비를 안 내려주시면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그냥 시작부터 막 주님이 막 출렁출렁 막 예배와 찬양의 문을 막 여시면서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주장하면 이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죄의 본성 실패의 패배 속에 있지 않아도 된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특질은 뭐냐?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는 사람이다. 왜? 그게 승리의 길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계속 충만 받기를 목말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령 집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숨을 쉽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직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딩동댕동 딩동댕동. 맞아요. 성령의 생각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비로소 숨을 쉬고 그리고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0절, 11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죽은 존재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이해 안 되시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건 로마서 6장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된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께서 부활시키셨거든요. 그때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신앙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계속 떠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몸은 옛사람은 주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속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성령 안에 새 사람 그 생명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뭐냐면 만약에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한다면 이제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결 결론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 바디 육체도 지금은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주님 모시기 전에는 물론 진리는 옛사람은 죽고 성령이 우리 안에 모셔서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은 텐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이 막 잡아당기고 막 우리를 막 다시 막 지배하려고 하고 또 막 실패하고. 근데 믿음은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옛사람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지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거죠. 나는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지만 막 이 육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이 싸움 속에 살아가요. 이 땅은. 그런데 지금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지금은 싸우지만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만 구원시키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병들고 타락한 이 몸 때문에 전쟁 중에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이 싸움의 신앙이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이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싸워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는 승리한다. 그러나 육체대로 살면 망한다. 성령님을 의지해라. 마지막 끝에 오면 네 몸도 바뀔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결론편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너희의 옛사람, 죄된 옛생활을 주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세례받은 너희들이 왜 여전히 다시 그 옛사람의 죄와 상처와 낙심과 번민과 왜 그 사망 가운데 계속 질질 끌려다니냐. 구원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에게 계속 져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 굉장히 또 엄격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이 능력, 자유, 해방과 함께 경고가 시퍼렇게 함께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로마서를 다루면서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긍정, 100% 긍정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안에 텐션이 있고 진리는 이 양날을 함께 가지면서 주님의 이 승리의 약속도 취하고 동시에 경고도 함께 내 안에 취하면서 이 각성된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에게 져서 구원받은 자가 육신대로 계속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그대로, 이게 제가 뭐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망한다. 네 인생이 망하고 네 가정이 망하고 너는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나는 주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 상함, 내 낙심,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 이 생각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될지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미움과 섭섭함으로 가득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의 편지를 써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그 생명이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흐르면서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매일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입으로만 주여지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낙심, 원망하며 사신다면, 두려움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사신다면 오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생각 따라가지 않을 거야.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생각에 잡힌 분들이 많더라고. 뭔가 이렇게 섭섭함, 원망. 그래서 말씀을 못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안 들려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이거 육의 생각이구나.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주님, 나 이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분별하고 육의 생각을 막 물리치고,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금쪽이 그거 보면 다
다 그런 식입니다. 다 육의 생각에 열매가 막 자녀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성령 집회 나와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과제를 드립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은경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좀 마음을 갈아엎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나 요즘 뭔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설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교회 옮길까 이런 생각 들고. 옮겨도 괜찮아요. 근데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굳어있는 나의 마음, 깊은 상처, 완고함, 주님, 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게 구원이니까요.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길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심한 고난 받아.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보게 하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른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생명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거 어떡해요? 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주님, 그러나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 결코 나를 장악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반응합니다. 주님, 성령을 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육에 굳어있는 완고하고 모든 거칠고 모든 상하고 병든 생각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악한 죄의 결박들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지어다. 가정이 변화될 지어다. 모든 미움과 분노와 모든 율법의 정죄가 떠나갈 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과 긍휼과 은혜가 흐를 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명이 흐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한 주의 삶도 아버지 세상은 흉흉하나 담대함과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26명이 아버지 모로코를 향하여 아버지 출발합니다. 모든 가는 길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선교사명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